네,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왔었는데 또 근간에 한 번도 못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협력 선교사로 돼 있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 뵙게 되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건강들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많이 축복받고 이 다음 주님 앞에 가서 귀한 상급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고 난 후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물론 저 산양을 대신 주셨기 때문에 산양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사실 또 칼까지 들어서 찔러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참 그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그 믿음과 그 순종은 정말로 우리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충분한 그런 참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과 우리 순종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순종, 엄청난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순종만을 기뻐하실까요? 그런 순종만 기뻐하셔서 상급을 주실까요? 저는 아주 작은 순종을 드리고 축복받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두 번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 앞에 크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은혜교회를 쭉 82년도 초창기부터 다녔는데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와이프한테 끌려서 다니다가 40이 넘어서 은혜를 받고 그 후에 신학을 하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을 마치고 교회 선교국에서 일하면서 저는 전도사로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선교사로 불러주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히 그저 중남미로 가야겠다 하고 잘 들립니까? 예, 예. 이제 스페니쉬를 좀 공부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항상 저는 이제 기도하기를 주님,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라고 그러는 것이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반 정도 선교국에서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두 분의 선교사가 오셨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그래요.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분들 모시고 이렇게 갔죠. 가서 그 두 분하고 저하고 목사님 부부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다 말고 갑자기 저보고 자네 중국 가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아멘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도 상의해야 되는데 와이프하고나 애들하고도 상의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제 아주 작은 한 번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짐을 싸갖고 들어갔는데 저는 중국은 뭐 전혀 가본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중국말을 한마디도 모르죠. 그래서 가서 벙어리 생활하면서 한 6개월 동안은 이 선배 선교사님들 동거 따라다니면서 이제 조선족 이런 데로 들어갔어요. 조선족들은 말이 통하니까. 근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조선족들은 한 200만 내지 25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만약 중국말을 배우면 한 14억의 그 중국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륙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중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말을 배우겠다고 주위에 얘기하니까 참 잘 생각했다고 그 선배 선교사님들이 그 얘기를 해줘요. 중국에서 다니려면 열차표도 사야 되고 버스표도 사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목표로 삼고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난 그게 아니고 중국말을 배워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저보고 웃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 2년 3년 중국말을 공부했는데 너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중국에 들어갈 때가 이제 51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그 항저우라는 도시가 있는데 항저우의 그 절강대학에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한 15시간 이상씩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때를 썼습니다. 또 주님, 내가 이거 중국말 배우는 거, 나 이거 배워서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유치원생만큼만 말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이거 갖고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다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때를 쓰면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제가 학교를 하면서 교수님들이 오시면 제가 전부 통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중국말로 복음도 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완전히 주님의 은혜죠. 제가. 사실 저는 중국말을 이렇게 배우면서 이 목사님들의 말이 이제 중국 사람들의 말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중국 삼자교회를 갔어요. 가서 삼자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항상 선배 선교사님들이 그랬거든요. 그분들은 전부 가정교회, 지하교회라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들어가고 삼자교회는 저건 오용이다 안 된다 이래요. 그런데 내가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 엉터리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왜냐하면 옛날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가 공산화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의 운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에 관한 것은 지금도 완전히 반대랍니다. 성령 운동을 하면 전부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딴 방면에서는 그분들이 그냥 엉터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생각하기를 나는 앞으로 사역을 가정교회로 하지 않고 삼자교회로 가서 여기서 지도자들을 양육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중국 사역은 딴 지역과 달라서 딴 지역은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목회하고 이런 건데 중국은 외국인은 일절 사역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외국인도 물론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도 전할 수 있고 그러나 사정정책, 삼자정책이라는데 사정정책이라는 외국인도 말씀을 전해라. 그러나 나라에서 정해준 사람, 정해준 시간에, 정해준 내용을 정해준 장소에서 전해라 했는데 거길 통과될 사람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은 안 되래요. 그래서 중국은 사역이 이 지도자 양육과 순회 전도 사역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저는 이제 삼자 교회로 들어가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이제 개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 저는 이제 중국에 이제 북경으로 숙소를 정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주님이 어느 지역으로 저를 또 인도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중국이 대략적으로도 중간이고 거기서는 또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중국 북경으로 가고 당시 북경에는 삼자교회가 5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주 한 교회씩 다니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저를 중국으로 불러주셨을 때는 저에게도 시킬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중국에서 아는 것은 선배 선교사님들 동공과 같이 다녔던 지역뿐이고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같이 일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쭉 다녔는데 한 2달 반쯤인가 이제 돼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평신도 전도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 만나서 좀 교제하면서 조금 오래 교제하다 보니까 이제 음식도 사주고 이러면서 서로 읽으니까 내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전도 사역이라는 것은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하려면 신학이 기본이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라 그랬더니 자기는 돈이 없어서 못 간대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학비 대주마.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고향으로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가보니까 중국에는 이렇게 저 남서쪽에 그러니까 서쪽 제일 끝에 윈남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의 소수민족의 산족마을이에요. 산에 사는 사람들. 근데 저는 그 전에 선배 선교사님들 동거하고 같이 그 산족마을에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천성인데 거기는. 근데 그 사람이 올라갈 때 그 사람들이 그래 한 2시간 반이면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시간 반 정도에 나도 갈 수 있지 하고 갔는데 저는 3시간 반, 4시간 다 걸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몸도 뭐 그저 그렇고 나이도 지금 적은 나이가 아니니까 이런 산간 지역은 좀 피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아니 북경에서 만난 사람이 어떻게 또 산족마을 소수민족입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2번째 주님 앞에 드린 아주 작은 그런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또 그 근처에 있는 딴 소수민족 또 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또 그 사람이 한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해갖고 그 근처에 윈남에 있는 소수민족 처음 조고 내려간 사람은 백족인데 그 사람 말에 이제 위에 이수족, 묘족, 나시족, 루족, 좌앙족 이런 데서 이제 지도자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시 또 그 사람들이 권면해서 전부 신학대학을 보냈습니다. 물론 학비도 이제 중국은 산족마을은 사실은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국민학교만 갈라도 유학과 똑같아요. 산 위에 살으니까 학교는 산 밑에 있거든요. 국민학교 다닐래도 산 밑에 와서 국민학교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에는 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유학생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 뭐 학교 대학 갈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비도 전부 대주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기 시작했고 또 저는 처음에 중국 들어갔을 때 어떤 젊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심부름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동공이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좀 괜찮아 보여요. 성실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 선교사님들 돕는 사역이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좋대요. 그래? 그러면은 신학교를 가라 그랬더니 자기는 신학교를 안 가겠대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만날 때마다 한 분 한 분 또 계속 또 권면하고 했더니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신학교를 가겠대요. 근데 자기는 이제 결혼도 했고 애도 하나 있는데 자기 생활이 도저히 안 된대. 그래서 그러면 학비를 내가 대주마 가라 해갖고 그 양반도 이제 신학대학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신학대학 가면서 거기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족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죠. 그 사람들 소개 또 이렇게 시켜줘서 그 사람들도 또 이렇게 제가 학비를 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쭉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하면서도 중국에서 신학대학을 여러 군데를 가봤거든요. 제가 이제 그 학생들 또 사람들 만나서 제가 또 이렇게 전도하고 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서 같이 이제 교실도 가보고 숙소도 가보고 했어요. 근데 교실에 가면은 그 시간표들이 있잖아요. 강의하는 거기 보면은 이 신학도 가르치면서 공산주의 이론도 가르쳐요.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이 사람들이 신학대학을 졸업하면은 다시 교육을 시켜야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냈던 이제 한족들이나 윈남성에 있는 소수민족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졸업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재교육시킬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은혜신학교 은혜교회 안에 있는 GMU라는 그레이스 미션 유니버시티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학원 과정을 공부시키면 되겠다 생각 들어서 이제 한국으로 나서 그때는 이제 김광신 목사님이 한국에 계셨어요. 그 상의를 했더니 너무 좋다고 빨리 미국으로 들어와서 한기영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와서 상의를 했더니 한기영 목사님이 좋은 생각이니까
신학대학 총장이신 최규란 목사님 만나가지고 상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규란 목사님과 같이 이제 2007년도에 중국의 은혜신학대학원 중국 분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신학교에서 난 똑같은 졸업장을 원했더니 총장님이 뭐라고 하냐. 그럼 한 학기는 자기가 꼭 자기 교수들이 가르치겠대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총회 산하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셔서 강의를 했어요. 한 군데는 이 중국 사람 한족과 조선족 몇 분, 또 한 군데에서는 이제 소수민족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때 우리 총회 산하에서 목사님들 오서 가르칠 때 우리 이동준 목사님은 그때부터 오셔가지고 거의 매년 오셔서 이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양육해 주셨어요. 정말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참 오시면서 여러 가지 뭐 비행기 편도 안 되고 어떤 때는 비행기를 놓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우리 이동준 목사님은 또 선교에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도 물론 더 계속 이렇게 오셔갖고 참 목회하면서 선교지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셔서 또 이렇게 강의해 주시고 했습니다. 정말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그렇게 이제 학교를 시작하면서 물론 학교는 그 학생들이 중국에서 신학대학을 나오고 저희한테 와서 신학대학원 과정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신학대학원이 원래 3년인데 그렇게 3년에 마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두 번의 수업으로서는 이 학점을 다 이수할 수가 없어서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하고 또 나머지 부족한 학점은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본을 받아가지고 제가 집에서 그거를 중국말로 번역을 해서 다시 학생들에게 USB로 나눠줘가지고 그걸로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점을 채웠습니다. 정말로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고 들어갔는데 참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는 불가능하지만 참 교수님들 오시면 또 이렇게 통역도 하게 해주시고 또 은혜교회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본을 받아서 집에서 중국말로 이렇게 또 번역을 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해주시고 근데 번역을 하려면 원래 신학대학원은 1시간에 2시간 15분짜리를 한 학기에 보통 14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한 과목이요. 근데 저는 1시간짜리 2시간 15분짜리를 번역하려면 저는 5시간, 6시간 걸려요. 왜냐하면 단어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걸 이제 사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요. 학교에서 통역을 할 때도 저는 뭐 그렇게 짧게 배웠으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이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이 단어를 가르쳐줘요. 그 단어를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고 또 이 중국말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는 저는 항상 조선족이라고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조선족이 저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중국말 잘 못해요. 저만큼도 못한다고. 그 조선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떨 때 단어가 맥히면 성도님들이 가르쳐줘요. 단어를. 정말로 너무 재미있게 참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을 이제 한 분 한 분 그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제 1차 졸업식은 제가 이제 상해에서 11분을 졸업시켰는데 그때 상해에서 이제 호텔을 빌려가지고 우리 한기옥 목사님 또 최규란 목사님 은혜교회에서 장로님들 몇 분 또 권사님들 몇 분 이렇게 오셔갖고 호텔을 빌려서 회사에서 뭐 회의가 있다 해가 빌린 다음에 졸업식 할 때는 안에서 문을 잠궈버리고 그래갖고 은혜신학대학원 중국 분교 쓰고 그 안에서 찬양도 하고 하면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매년 한 분 한 분 이렇게 몇 분씩 졸업도 하고 계속하면서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안전 문제 때문에 한 군데서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를 하려면은 뭐 책상도 있어야 하고 의자도 있어야 하고 학생들 오면 그 안에서 같이 먹고 자거든요. 우리 이제 집사람이
일절 나가도 못 오게 하고 학생들 그 안에서 밥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보통 한 15에서 20살 2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한 며칠씩 가고 나면 한 일주일씩 알아요. 그 뭐 방에다가 이게 완전 커튼 닫히고 문에다가도 이불 하나 치고 이게 소리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이게 조금 이상하면은 안 돼서 그냥 북경에서 상해로 옮기고 상해에서 심양으로 옮기고 쿤밍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 먼 거리를 이삿짐을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다시가 또 사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또 참 그동안 지금 제가 이제 중국 들어간 지가 한 27, 8년이 됩니다. 지금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참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 아주 참 아브라함 같은 그런 큰 순종이 아니고 아주 조그만 저의 그 2번의 순종을 그래도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제가 중국 사역하면서 한 번도 쫓겨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제가 중국말 한마디도 없이 가본 적도 없이 처음 들어가서 시작했는데 그래도 중국말을 배워서 또 통역도 하게 해주시고 말씀도 전하게 해주시고 또 뭐 이런 걸 해주신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정말로 감사한지 모르죠. 더군다나 저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처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도 아니고 은혜교회도 82년부터 다녔는데 한 10년 이후에 은혜 받았어요. 그냥 왔다 갔다 뭐가지 끌려갖고 왔다 갔다 다니다가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그 제자들 중에 지금 목사님이 한 17번 되고 전도사님이 한 36분이 나오셨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또 그냥 아직 장로님으로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 이제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너무 도저히 안전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한국 제주도로 불렀어요 학생들을.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이상을 제주도에서 이렇게 와서 또 강의를 하고 했는데 이제 코비드 19이 너무 심해지니까 거기서도 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은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다시 여기서 신학교에서 강의료를 받아다가 그걸로 이제 다시 통역을 해서 한국 나가서 중국으로 이제 보내갖고 학생들한테 나눠줘서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올해죠. 올 6월 달까지 세 분이 졸업하고 내년 2026년도에 한 분 졸업 예정자 그분으로 해서 이제 거의 이번에 이제 1차 사역은 마치고 이제 2차 사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1차 사역은 저는 처음에 중국 갈 때 그랬어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80까지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년이면 80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주님 저 100세까지 사용해 주세요. 그래갖고 기도 제목을 바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00세까지 주님 앞에 사용당할 수 있도록요. 선교라는 것은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세요. 주님이 다 하시고 원하는 자, 하기를 원하는 자 선교사들을 사용해 주시고 그 교회를 사용해 주시는 것 뿐입니다. 정말로 은혜죠. 정말로 은혜입니다. 저 같은 사람 더군다나 이렇게 늦게 예수를 믿고 그러고도 또 중국까지 불러주셔서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지금까지도 참 아플 때마다 또 치료해 주셔서 사용해 주시고 했는데 앞으로 참 100세까지 저를 아주 잘 사용해 주기를 오늘 매일매일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또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이름은 중국 이름이 후넉렌입니다. 후넉렌. 그런데 원 자기 이름은 제임스 프레이저예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고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공과대학 1학년 때 예술 방면에도 이 재주가 많아갖고 런던에서 이제 피아노 콘서트도 열고 했던 분인데 대학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중국 선교사로 들어와서 이제 이수족이라는 그 산족 소수민족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래갖고 그거로 그들의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 글자로 해서 그들의 성경과 찬송가를 전부 번역해 줬어요. 그래서 중국의 윈남성은 저쪽 미얀마하고 가깝거든요. 미얀마로 가서 성경을 번역해다가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20대 초에 들어갔으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죠. 결혼도 못 했는데 나중에 영국 처녀 한 사람이 결혼하기를 원해서 결혼했는데 그분도 와서 거기 살다 보니까 워낙 산간 지역은 열악하거든요. 지금도 거기는 그 묘족이나 이런 데 가면 하루에 식사를 2끼밖에 안 해요.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먹는데 아침 나가서 일하다가 10시쯤에 와서 아침 먹고 그러고 일하다가 저녁 5시쯤 와서 저녁 먹고 굉장히 열악하죠.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어떤 목사님하고 한번 거기 산족 마을에 가장해서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선교지는 웬만한 데 다 다녔는데 여긴 너무 열악하니까 나보고 자주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참 그런 데는 참 순수해. 그래도 거기 한번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저녁에 이제 우리 외지 사람 선교사님들이 오셨다고 이제 예배를 하는데 그분이 선교 같이 간 목사님이 그래요. 저게 뭐냐? 산에서 막 불이 내려오거든요. 이 후레쉬 나이 갖고 쭉 성도님들이 오는 것이 꼭 불 갖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또 나와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애를 이렇게 등목이죠. 여기 목에다도 감고 나오고 어떤 여자분은 업고 나오더라고요. 나왔는데 애가 울으니까 찬양하면서 젖을 풀어서 거기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근데 다들 아무렇지 않게 그냥 보는 거예요. 참 그 얼마나 순수하게 아주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사진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거의 우리가 봤을 때는 치부에 가까운 그런 광경인데 그 산족마을 같은 데는 아주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은 아침에도 어떤 때 보면은 이 감자를 불에다 이렇게 구운 거 있잖아요. 감자를 불에다 줘요. 구워서 이렇게 구운 감자를 줘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식사를 안 하니까. 근데 우리는 세끼 먹는 걸 알잖아요. 참 그렇게 열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후넉렌이라는 선교사님은 그 영국 여자분하고 결혼해서 이제 애도 낳고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은 한 5년 되는데 그 풍토병으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도 지금 한 50 정도 됐을 때 그분도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그분 묘가 지금 중국 서남 쪽에는 바오샨이라는 도시에 그 묘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이제 전기는 그 딸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선교사님이 옛날에 그 가끔 자기 어머니한테 보냈던 편지 그것을 모아서 이렇게 전기를 만들었더라고요. 사실 그 선교사님 같은 사람 우리가 보면은 그 참 좀 바보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참 재주도 많고 그런 분인데 와갖고 그렇게 근데 사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분들에게 전부 순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좋으면은 거의 모든 분들에게 순교의 그런 축복을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구원은 공짜입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상급은 다 틀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참 우리 한국 분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한 데에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이제 시편 67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런데 모든 민족이나 아직 세계 방마국계는 안 믿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거는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 아브라함 같이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이 아니고 전도라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아주 조그만 순종 2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에게 이렇게 크신 축복을 주셔서 정말로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50이 넘어 들어갔지만 그래도 중국말을 배워서 그 말로 복음도 전하게 해주시고 또 학교를 할 때 통역도 하게 해주시고 신학교에서 그 강의안을 중국말로 번역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축복도 주시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로 몸이 아픈 적도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다 고쳐주세요. 고쳐갖고. 그러니까 수리해서 다시 사용하시는 거죠. 그냥. 너무 감사하죠. 지금도 몸이 굉장히 약한데 그래도 전 주님 저 100살까지 사용해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이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를 선택했다. 근데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했다는 피동사로 이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피동사가 아닙니다. 이게 엑셀렉사토라고 헬라어에는 이게 중간태라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일을 위해서, 복음 전도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을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그런 참 아들을 바쳐야 되는 아브라함도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성경에는 간단하게 쓰여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심정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컴플레인 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럴 거면 왜 주셨습니까? 왜 바치라고 했습니까? 제가 대신 절 바치면 안 될까요? 아버지 부모의 심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묵묵히 가서 참 아들을 묻고 아들에게 칼을 들여서 찔르기까지 그렇게 순종했던 그런 것도 있는데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명령은 안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참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또 풍족한 생활들을 하게 해주시면서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너는 뭐 했냐 할 때 사실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서 있을 그런 사람이 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은요 선교와 전도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이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건 낭비와 똑같습니다. 자기 먹은, 자기 시간,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겁니다. 낭비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우리 이동준 목사님 그리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교회에 오셨으니 여러분들도 참 우리 목사님, 이동준 목사님을 따라서 선교지도 좀 가보고, 또 주위에 지금 이쪽에도 얼마나 우리 한국 분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저도 미국 와서 한 45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디에 한국 분들이 얼마나 사시는지는 알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하늘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주겠다고 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안 하실까요? 그거는 손을 뒤로 묶고 있는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 구원의 엄청난 축복을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도 가정에도 안 믿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주위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명령을 정말로 순종하고, 이다음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잘했다, 내 작은 아들아, 내 착한 딸아, 그런 귀한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